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부활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1교구는 다니엘실, 2교구는 은혜홀, 3교구는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가정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문태호 강도사 목사 임직식이 4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홍영숙 집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1구역 최영자 비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2구역 한경호 장립집사의 모친 안미양 권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68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21일 월요일 오후 2시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가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동서대학교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살아가시는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살아가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며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사랑하시는 주님.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려 했지만 연약한 생각과 행동이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마음을 모아 세워가는 비전관 건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뤄지게 해주세요.
필요한 인력 모든 가정 위에 주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세요. 이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사상교회 식구님들 모든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낙심 말고 소망으로 나아가 죄를 이기고 거룩히 나아가는 사상교회 모든 식구 되게 해주세요. 식구님들 갖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친구들? 계란. 예. 오늘 나갈 때 간식으로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궁금증 가진 적 없어요? 왜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을 먹을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주니까 그냥 먹었어요? 네. 계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있죠. 예,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란을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나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면 기쁨으로 달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에서는 보면 계란에다가 이제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금색으로 이렇게 막 색칠을 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의미가 이제 빨간색은 피고 황금색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그리고 초록색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나눠줬는데 우리 부활절인데 우리 친구들도 부서에서 계란 꾸미기 합니까? 안 해요. 우리 고등부는 이제 계란 꾸미기 해서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친구들. 아무튼 이 계란은 뭡니까? 계란은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기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먹고 또 꾸미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 예수님 제 아들은 부활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기념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매 주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믿어져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럼 믿기 위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죠.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시체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대요. 기절하셨는데 무덤에 가서 다시 일어나셔서 무덤에 나갔다는 그러한 말도 있어요. 그리고 한상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한상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징설과 신화설,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오랜 후에 제자들이 만든 그러한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덤을 잘못 알았대요. 잘못 알아서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들, 야고보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그러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목격자와 증인은 뭐가 달라요? 목격자와 증인 뭐가 다를까요? 목격자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증인으로 서야지만 그게 증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증인은 법적 또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증언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불이익이 올 것 같더라도 그러한 증인으로서 본 것을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경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죠. 그런데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말했어요. 위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증인된 삶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해요. 순교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걸고 하는 고백들이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런 부활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식구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러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할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죠? 예,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날 할 때 여러분은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자, 부활주일 인사할 때 이렇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께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둘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해봐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그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에서 이런 부활절 인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딱히 없어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성경 함송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 함송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어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방송실이 친절을 많이 베푸시네요. 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절 선물도 다 마련하실 것이에요. 네.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대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일치부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칸타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여러모로 많이 잘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간 다 내셔서 오후 예배 이후에 있을 이 칸타타에 다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같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주보에 부활절 칼럼을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부활절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치우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키르기즈 말과 러시아 말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제일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께 매년마다 연습을 좀 시키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하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둘이 짝을 한번 지어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사를 서로 이렇게 부활절이 오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그냥 저는 그냥 해피 이스터 이거는 뭐 좀 별로 이렇게 싱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반복하는 거 이게 참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설교의 제목 있죠? 그리고 본문 이거는 사실 5년 전에 부활절에 제가 했던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처음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은 그날이거든요. 4월 달입니다. 그때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5년 전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잊어먹어요. 그죠? 근데 온 세계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 두기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려서 저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몇 명만 있는 그 앞에서 제가 그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5년 전에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하나하나 그때 했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좀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 중에 일부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AD 55년 정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그 다음에 급속하게 전파되어 있는 그런 중이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까지 이 복음이 그렇게 급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의 이제 하나의 그런 도시죠. 그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복음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이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이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여러 어떤 모양으로 성도들을 자꾸 시험하고 했는데, 특별히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지 다시 뭐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그때 시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도둑놈들이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제 고린도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편지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연약해요.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새로운 것에 또 마음이 뺏기는 그와 같은 일이 참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전에 듣던 말씀 참 귀하고 귀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뭔가 좀 잘 여러 가지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늘 우리 주변에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 늘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단 그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 JM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어떤 분명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어떤 교단들, 이런 어떤 교단들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런 자들이 통합적 교단에도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 안에 통합적 교단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 교단에도 있고, 뭐 여러 곳에 그렇게 지금도 도사리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신고단 같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를 불러다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자유주의적인 신앙이 있으면 출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단에서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없으면 어느 날 그냥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참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큰 상처를 남기고, 또 교회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죠. 우리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0년, 15년 뭐 그 전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배우다 보면 확실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이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증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토리텔링 할 때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1절부터 1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뭘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해왔던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냥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도 이미 곳곳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의 말씀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도들과 그리고 그 모든 증언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성경대로 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부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당시에 이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그 음모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피 웃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기 위해서 이 돌 무덤 안에 있는 돌이 있잖아요. 큰 돌을 거기다 닫고 거기다가 봉인까지 했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걸 딱 열어버리면 거기에 딱 뜯은 자국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딱 지키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죠. 그리고 그 무덤 입구에 있던 그 무거운 돌이 구르릉 하고 옮겨지고, 그리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뜨기조차 어려운 빛 가운데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 그걸 누가 봤냐면 그걸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새파랗게 질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본 것을 당장 내려가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의 돈을 많이 쥐어주면서 너희들 이 일들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비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경험했던 이 군인들이 입이 그렇게 한다고 막아집니까?
누가 이제 우리가 어떤 참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모든 일들 있잖아요. 또는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어떤 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너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나한테 지금 비밀인데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다시 또 비밀로 말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실과 함께 그것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유대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밤에 애들 말로 뽀록이 났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먼저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혹시 자기들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걸음과 대화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대를 했던 예수가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냐? 그렇게 기대했던 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 메시아라고 정말 우리는 믿었는데 저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누가 메시아냐?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던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냐?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저렇게 그냥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다니, 참 이제는 누굴 믿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푸념과 실망, 절망감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당신들 얼굴이 그렇게 어둡소? 그러자 이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도 잘 모른단 말이오.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때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가 우리는 메시아인 줄 굳게 믿고 있었어. 그리고 그분을 쫓아다녀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렇게 무력하게 권세자들에게 당한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이요 하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왜 믿지 않느냐? 그 메시아에 대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면서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두 사람이 그때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빵을 들 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됐다는 바로 그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다시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뭘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내가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들으면은 잘 거기에 대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 저는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믿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이게 놀라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10달 채워가지고 나온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도 미숙아로 태어난 나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뭘 말합니까? 성경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더 강력하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어떤 이것만큼 보는 자들 그리고 듣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거,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에서 더 이제 나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100번 내가 양보해 보겠다, 100번 내가 양보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죽은 자의 부활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없던 일을 꾸며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속여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뺏기를 원할 때 그때 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 유익을 해서 자기가 뭔가 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봐라. 아니,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가진 거 다 내어주고 내 몸과 내 시간과 이걸 다 희생하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수백 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초창기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이 세상을 여러분, 그들이 떠난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다가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은요, 참수, 머리가 잘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 사자밥이 되고 기름 솥에 그냥 끓는 그 기름 솥에 그렇게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불만 없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저들은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바로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라고는 부활의 그 신앙이 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지만 영원히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그렇게 저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고 그 다음에 불쌍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강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우리가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가 믿어지고 그 모든 부활이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 말해요? 이제 한 밭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열매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특별히 이제 논 같은데 벼가 익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 잘 되면 그걸 한 줌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첫 열매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걸 첫 열매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조금 의미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는 한 나무에 달리는 그런 열매가 한 번만 딱 열리고 마는 게 아니고 몇 차례 걸려서 그의 열매가 열리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추수할 때 그걸 뭐라면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그 다음 열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열리는 그 다음 열매를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모델이 누구죠? 죽음의 모델은 바로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모델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이전의 몸이 아니죠, 그죠? 이전의 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요즘 그 준비당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또 뭐 차량 봉사하실 분은 차량 봉사하고 또 여기저기 돌아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제 사무실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 거의 다 됐을 때 그때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1년 전이나 또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 오래간만에 보면 어때요? 늙었네. 나이가 든 모습이 다 이렇게 보이는, 우리 매주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꾸 늙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몸이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먼저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어떻습니까? 문은 꼭꼭 잠겼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통과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몸을 가지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전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대. 우리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로 막 건너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앞 못 보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막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한 아이가 심각하게 다 이렇게 듣고 있더만 선생님 하고 이렇게 중간에 가로채더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질문인데 우리 예수님도 변신하나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급히 이제 당황했겠죠. 당황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하려면 성령님하고 의지해야 되죠. 그렇게 했는데 딱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멈칫하다가 딱 생각이 났대요. 변화산. 그 생각이 딱 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담대하게 했답니다. 우리 예수님 변신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신할 것입니다. 화장빨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뭔지. 그렇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나이가 25살 그 이후부터는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엄청난 일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주께서 이 땅에 새로 오시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요란하게 정말 온 우주가 떠나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요즘은 이제 화장도 하고 막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먼저 입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세에서 그 몸에서 확 변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해져서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자가 다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렇게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CC를 처음 시작을 하신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참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다 깨달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 김준곤 목사님이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에서 학생들을 향하여서 대학생들을 향하여서 막 외치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100가지 질문, 1000가지 질문하고 다 해도 다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그런 답을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할게요. 몇 가지만, 100가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입니까? 이 민족의 주인께서는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가난과 고통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 뭡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될 유일한 분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봄이 될 때마다 늘 신기하게 보는 게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눈에 띄는데 민들레입니다. 근데 민들레가 이렇게 피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저기서 무슨 민들레가 피냐 할 정도로 그런 데서 민들레가 이렇게 다 이렇게 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들레 홀씨에 있습니다. 이게 민들레가 피어가지고 꽃이 피고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려서 다 퍼지는데 그 퍼져가지고 어떤 것도 여기도 있고 어떤 건 저도 왔는데 그 민들레 씨가 거기에 심겨져가지고 이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돌이 이렇게 막 있는 시멘트 바닥 그 옆에 그 안에서 그냥 쫙 이렇게 민들레가 올라오는 그것을 봅니다. 저는 부활의 날 때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는데 그 전파된 어떤 그 곳이 어딘지를 우리 다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재하심과 우리가 부활하는 바로 그날 부활의 꽃들이 막 피어나는 것은 아마 민들레처럼 그렇게 확 피어날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그곳에서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남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든지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부활의 날에 다 함께 동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인사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오늘 그냥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옷 입었네. 고친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주님이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부활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그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아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